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 큰 소리로 교독합시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인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 말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분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아마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영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내가 보면은 잘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세상은 인간 세상이잖아요. 인간 세상이고 영적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지금 현재 육신의 눈으로서는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세계가 있다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예화를 몇 번 들어드렸는데 우리는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의 10달 동안은 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어머니 뱃속에서.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한 세상을 우리가 10달 동안 있을 때 이 세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이 세상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이라는 현실이 있었다고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으면서 다음 세상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럴 때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안 믿어졌듯이 이 지금 현실, 이 현실에서 다음 세계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안이 영적 세계를, 영안이 열려야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난과 핍박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영안이 열려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승리하는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데 근데 여러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아람 왕이 군사를 전략으로 잘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군대가 매복하고 미리 올 것을 알고 다 준비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번뇌하는 거죠. 야, 이거 왜 우리가 맨날 실패하나? 우리가 계획했던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잘 알지? 그러니까 이거 혹시 간첩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화를 내서 막 하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왕이요, 지금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신령한 사람인데 바로 엘리사라는 거죠.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신령한지 왕이 침소에서 말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왕이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벌써 그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매복을 했다고 우리를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군사를 보내는 겁니다. 군사를 보냈는데 그게 어디냐 하니까 도단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바로 엘리사의 집을 다 둘러쌌습니다. 둘러싸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 할 때 그때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딱 내다보니까 군사가 아람 군대가 와서 막 둘러싸가지고 자기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 가서 고하는 겁니다. 엘리사님, 지금 선지자님,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환은 겁을 먹었는데 엘리사는 덤덤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희들보다 많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엘리사하고 사환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있다. 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는 눈에 보이는 거야. 영적 세계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이 걱정을 하니까 저 눈에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사환이 눈을 번쩍 떴어요. 뜨니까 보니까 그 산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서 둘러싸여 있는 걸 보니까 군사보다도 더 많거든. 그러니까 사환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게 누구죠? 천군 천사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람 군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상황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영적 세계를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죠. 예, 엘리사는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군대가 둘러싸도 덤덤하고 자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겁니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거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이 엘리사나 또 사원이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세계를 느끼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답답하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세상만 바라보니까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않아요. 예. 우리는 반드시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 남들이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또 위험하고, 핵 잠수함이 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뭐 별의별 얘기가 있고. 어제는 미국 합참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한국 아시아가 수일 내로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또 그 뉴스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불안과 초조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뭐예요? 보이는 이런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가 열려지면 어떻게 되죠? 영적 세계가 열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느껴지고 또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게 되면 자신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세상을 뭐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게 되고 영적 눈이 뜨이면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눈에 뜨이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죠? 제사로 들어갔습니다. 제사로 들어가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함이 확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 신령한 이사야 선지자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눈이 뜨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부정함을 느끼고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눈이 뜨여야 됩니다. 신령한 눈이 뜨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신령하지 못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짐승에게 야단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영적인 존재가 아닌 짐승에게 야단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발람입니다. 발람.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 발람 선지자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습니다. 이 발락은 모압왕인데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어요. 그 나라를 초청해 가지고 왜 초청했죠? 본문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하라는데 왜 그 길을 가느냐고요. 이 간다는 이 자체가 벌써 이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은 이 영적인 눈이 안 뜨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오히려 발람 선지자는 못 봤는데 나귀가 본 겁니다. 나귀가 뭘 봤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나귀가 봤다니까요. 나귀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걸 보지 못하니까 나귀는 그걸 봤어요. 그 나귀가 이쪽으로 가라는데 나귀가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대를 때린 겁니다. 야, 너 왜 그쪽으로 왔냐? 때리니까 드디어 이 나귀가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게 하는 거죠. 왜 나를 때리느냐? 왜 나를 때리냐? 참 무서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운가? 왜 나를 때리느냐고. 그러니까 너 왜 바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눈이 떠져진 거죠. 떠졌는데 뭐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장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그때 눈이 뜨인 겁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이 어두우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민수기 2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여러분, 영적 세계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 세계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저렇게 되어버리는 많은 겁니다. 자기가 타던 나귀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령한 눈이 떠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걸 가잖아요. 그걸 막습니다. 막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인 사람은 빨리 캐치합니다. 아, 이거 왜 내가 가지 마,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 눈을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 자꾸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길이 자꾸 문제가 생길 때는 환경을 탓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람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질이나 보아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을 찾아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럴 때는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런 문적인 눈을 떠지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일에 빠져가니까 영안이 어두워지고 눈이 감기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있잖아요. 언젠간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 교인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부족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부유하더라도 너희들은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케 하고 흰옷을 사서 일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이 눈이 어두우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안약을 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이 신령한 눈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눈에 뜨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안약을 사서 밝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아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안약을 살라봐서 해서 영적인 눈을 떠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너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열려있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건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했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이야, 군대가 와서 이건 난리가 났구나.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신령한 눈이 떠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이 불병과 불만들이 확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여러분들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신령한 눈이 떠야 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인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죠.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자가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핍박, 시험 가운데 돌에 맞아 죽는 상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스데반이. 근데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얼마나 멋있어요. 신령한 눈이 딱 뜨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겁니다. 스데반이. 그러니까 그는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계시는 그 인자로서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59절부터 60절에 보면은 저희가 돌에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고 자는지라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느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죽어가면서도 정말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니까 자신 있게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자신 있게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영안이 이 신령한 눈이 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꼭 신령한 눈이 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이 기독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려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굉장히 힘들죠. 근데 사도 바울은 첫째 결혼도 안 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고단 가운데서도 마음의 촉함을 느끼고 오히려 기뻐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신령한 눈이 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삼천청에 갔다 그랬죠. 삼천청에 신령한 눈이 뜨인 거죠.
삼천청에 가서 스데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자기가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쳐서 그 스데반을 죽게 했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고생하고 마지막에 가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신령한 눈이 뜨여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야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열쇠. 네.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눈이 떠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 키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이 18절에 보면 그 이제 17절까지 읽었는데 17절을 읽어보면은 또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몰려왔습니다. 몰려왔죠. 몰려오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원컨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왔다가 이게 어두워지니까 이게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 일로 다 오시오. 그리고 전부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망타진한 거죠. 그냥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이리 오라오니까 그냥 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눈이 다 어두워진 겁니다. 아람 군대들이.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데리고 가서 임금에게 이 사람들을 인계했죠.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엘리사 보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라고. 이들이 가서 어떻게 고했는지 아람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한동안은 얼씬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놀랐는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옛날 이야기로 하지 마시고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냐는, 들려주시겠냐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눈을 떠야만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나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을까? 이 신령한 눈이 안 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150만 정도가 하여튼 사사건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죠?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게 왜 그러냐? 영적인 세계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안타까웠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면 뭐 최고인가? 기도해야 무슨 다 해결되는가? 이런 얘기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바친다고 뭐 다 해결되는가? 이런 소리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의 종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서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이건 수도 없이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엘리사는 성령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 영감으로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예? 이 성령은 성령의 기름을 부었는데 이 성령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디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야 당연히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은 옛날 엘리사가 더 낫습니까? 예? 그냥 내가 옆구리 찌르니까 그냥 우리라고 그러는데 100% 물어보면 엘리사가 더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위치상으로 보면은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제가 2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뭐라 그랬죠? 또 잊어버렸지 뭐.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본 어게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있어요. 예.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훌륭하게 종으로 사용받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는데 내 영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재하게 되면은 성령이 나를 의식 속에, 지금 이 의식 속에서 어디로 인도해요?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의식 속에서, 의식 세계 속에서 신령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것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지면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분이 정말 그 선후배죠. 선후배. 쉽게 우리 한국말하면 선후배입니다. 예. 엘리야가 얼마나 영감이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분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봤죠? 가장 갖고 있어 본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성천을 하겠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죠?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영감을 자기도 받겠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봤거든요. 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를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갈멜산에 비를 내리게 하고 불을 내려서 단을 태워버렸잖아요. 하는 그 사실을 누가 봤냐면 엘리사가 본 겁니다. 가장 갖고 있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라가면서 물을 담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까지 끝까지 가서 그가 바랐던 것은 뭐냐면은 영감이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5절을 보세요. 읽어주세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렇게 됐죠? 예, 그 지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어디로요?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예, 그가 간구하니까 그 마지막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그 옷을
떨어뜨리면서 그 옷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 엘리사가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 영감과 능력을 받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는 성령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실수 많이 했습니다. 예. 아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사,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의 먹이도 12강이 남겼죠. 바람을 잠잠하게 했죠.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눈을 뜨게 했죠. 다 봤는데도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슨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하나의 임금으로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러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좌편, 우편, 자기 아들을 좌편, 우편을 앉히게 하소서,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지려고, 내가 지금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는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눈이 영안이 너희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제자들에게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확 뜨이니까 그때부터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날 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니까,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영적 세계 눈이 확 뜨이버린 거예요. 뜨이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리고, 다 떠나가리고, 그때부터 막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령한 눈이 떠야 어떻게 되죠?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우리는 이 신령한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우리는 생활 자체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될까? 자기 자신도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지금 자꾸 뒤틀리는지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눈을 딱 뜨니까 다 보는 거죠. 이게 이렇구나. 정말 대반 탁탁탁 알고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뚜레스티아스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뚜레스티아스를 하는 이유가 뭐죠? 간단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뚜레스티아스 3박 4일 동안에 뭐 하느냐면은, 예수 믿게 하고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 받게 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영적 세계의 눈을 뜨게 되고, 영적 세계의 눈을 떠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로컬 처치에 있는 모든 그들을 돌아보냅니다. 우리 교회들도 돌아오지만은 다 돌아가서 신령한 눈을 뜨고 주님의 일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듬거리고 어디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내받아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는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았죠. 안수를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열리면서 성령을 받게 됐다.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천청에 가서 스데반도 보게 되고 신령한 눈이 뜨이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신령한 눈이 떠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눈이 뜨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같은 말씀이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열왕기 6장 17절에도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고 보게 하소서, 엘리야의 기도잖아요. 기도하니까 신령한 눈이 확 뜨인다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 신령한 눈이 뜨이려면 더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영적 생활이잖아요. 영적. 예. 그래서 이 신령한 눈을 떨기 위해서는 기도를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개인 기도, 때로는 요즘엔 저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어떤 분이 기도 부탁했으면 제가 그걸 안 하면은 그건 제가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내가 길 가다가도 합니다. 또 차를 타다가도 하고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눈이 뜨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랬어요. 예, 밝혀 보여준다는 거죠. 너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세계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철학 기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기도 생활은 영적 부유, 영감이 충만해지고 영적 부유가 충만해지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 영적 세계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나오셨던 분은 이 말씀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열려지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요일날 나온 사람 대답하세요. 마지막이다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신 중에 한 분이라 그 뜻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신들은 잡신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딱 한 분이고 그 위에 올라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정의가 뭐냐는 거죠. 따라합시다. 진리의 생명. 크게 하세요. 진리의 생명.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진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합시다. 진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입으로 신하세요. 예. 진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그분만이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누가 물어볼 때에 왜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왜 하나님이냐?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도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아버지도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거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생명이 있고 아버지도 생명이 있어요. 각각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생명은 어디다 사용했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야 되는데 완전히 죽으셨으니까, 왜? 생명이 있으니까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은 누구에게 옮겨갔어요? 우리에게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살은 증거가.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고요. 누가 살리셨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분은 보좌, 인자로서 보좌에 계시는데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인자로서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의 그 생명으로,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피로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민수기 11장 9절인가 그렇죠? 예, 17장 11절인가? 거기 보면은 피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겁니다. 살려놓았습니다. 살렸는데 우리가 영생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아버지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생명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다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네, 요거는 찾아야 됩니다. (12장 50절) 다 찾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자, 같이 우리 한번 권사님 읽어주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뭐예요? 이건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 속에 아버지가 있어서 나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영생은 하나님,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겁니다. 생명이에요. 그의 명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이 뭐더라?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그칩니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나무야, 뭐가 나무? 말라버리라, 말라버립니다.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 안전병변 일어나죠. 눈먼 자가 뜨죠.
죽었던 그 눈이 떨어지는 그것이 뭐냐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속에 뭐가 흘러넘친다고요? 생명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자꾸 넘치니까 영안이 뜨이는 겁니다. 영안이 떠요. 우리는 진리 대신 그분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돈해 볼게요.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떠려면, 눈을 떠려면 첫째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생명으로 받으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중요한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은혜로, 예수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바로 생명인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때더 풍성하게 얻고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걸 느껴져야 됩니다. 느껴져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신령한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리라 마음이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